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욥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립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다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샬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7일 동안 이어진 침묵을 깬 것은 욥의 한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욥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소리칩니다. 앞으로 시작될 대화의 시작은 선한 동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며 한탄하는 친구 욥을 위해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 친구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칼로 물을 자르듯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정의할 수도 없고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고통은 칼로 물을 자르듯이 매우 복잡하며 상황과 환경, 사람에 따라 나에게 맞을 수도 또 상대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에게는 맞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아멘. 현재 욥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사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욥을 보며 엘리바스의 말은 비난으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건네려 한다면 자네는 귀찮게 여기겠지.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일세.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듣는 게 귀찮고 짜증날지라도 내 말 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황한 설명 후에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 바로 이 모든 원인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아멘. 엘리바스의 말의 핵심은 권선징악입니다. 이는 욥의 고통이 그의 죄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면하지 않고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과 그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병원에 있다 보면 새로 들어온 환자들에게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 술과 담배의 유무, 평소에 먹었던 약, 이전에 있었던 증상, 현재 앓고 있는 이 질병이 다른 가족들 중에 있는지 등등을 물어봅니다. 이러한 질문은 이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을 마치고 의사와 간호사가 자리를 떠나면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한마디씩 환자에게 합니다. 그러게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했지 라든가 평소에 운동 좀 하라니까
하는 말입니다.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이전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가족과 보호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정죄의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욥기서의 배경은 아브라함 때의 족장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의 시대이지만 욥과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율법을 주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지침이었고 죄를 깨닫게 해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사람과 사람으로 사용되면 정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점검하게 하는 율법이 타인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이한 환상을 경험합니다. 이 환상으로 인해 뼈마디가 흔들리고 온몸의 털이 쭈뼛할 정도로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천사라도 일어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에 비해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지금처럼 성경도 기록된 말씀도 없던 이 당시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바스의 말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팩트 폭력입니다. 엘리바스의 말 하나하나에는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인간은 그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이며 죄에는 반드시 죄값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의 귀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공격으로, 폭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뽐내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나를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나를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은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외부로 나가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 앞에 나를 드러내고 있진 않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지혜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한